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나라에서 어지럽고 불안전하고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혼란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하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불안전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아우성치는 인간들에게 평안의 나라에서 오셔서 평안을 제공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은 언제나 평안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뇨 하는 이 질문에 예 주님, 세상은 혼돈치더라도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공급하시는 이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세상과 다른 이 평안을 오늘도 이 새벽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제 재림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특히 재림과 침묵. 그렇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계시와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정말 당부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갖가지 일들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오늘 이후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말 많이 하지 않겠다, 침묵의 행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먼저 재림의 계시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동시에 이루어서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재림의 확실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재림주로 오시면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 오실 때는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되다가 그때 되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된다. 여러분, 염소도 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양도 뿔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양들의 뿔을 깎습니다. 염소도 서로 부딪힌다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끔씩 뿔을 깎아가지고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뿔이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면 상대를, 염소를, 양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뿔을 깎고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자라게 되면 뿔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뿔이 있든 없든 숨겨놔도 이후에 주님 오시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로 양으로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영광의 자리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멸망에 당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자리에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또 여기에 바로 그 재림에 대한 계시를 일러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되는 이 재림, 성도에게는 제일 감격스러운 기쁨의 날, 눈물도 한숨도, 그리고 친히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닦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자리, 바로 우리가 참여할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붕괴가 될 것이고, 주님이 도래하시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주님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소망된 이야기입니까? 훗날 이러한 일들을 일러주시면서 안심하라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지금 주님이 가시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앞으로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들녘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인생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삶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오늘 이것이 인생의 질문이 아닙니까? 허무한 인생, 가면 갈수록 허무성이 느껴지는 인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의 부모들은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날 때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허무하고, 온 육체는 상하여지고 또 상하여지고 한숨 지을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이후에 과연 다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에 대해 계시를 확실하게 믿으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하고 장차 모든 슬픔이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음성이 되어 확실한 믿음으로 성화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0절 보니까 이후로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니와, 이후로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또 다른 이어짐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와 침묵,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침묵이라는 것만큼 강한 저항이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만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오히려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도전을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저항으로, 또 말을 가지고 저항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리적인 저항으로 나아가지만 가장 큰 저항의 힘이 뭐냐? 침묵의 저항입니다. 부부끼리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막 싸울 때는요, 그나마 거기에는 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니하고 말 안 한다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요. 하루도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말을 안 하다가 결국은 남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한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이제는 정면적으로 그들과 함께 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을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정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후로 가보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도 침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지 않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침묵하겠다. 이 침묵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침묵은 불의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말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말 많이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한 것이 아니었죠. 무슨 행진을 합니까? 침묵의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진정한 승리자는 침묵의 행진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육관의 문제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도금도 치러야 되고 건축도 곧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의 모두가 다 하나가 침묵의 행진을 하는 그 침묵의 행진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거기는 그리스도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의 추구했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었던 그런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침묵의 행진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침묵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침묵 속에서도 끊을 수 없고 오히려 결속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생명은 침묵 속에서 잉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묵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 보십시오. 막 시끄럽게 정복해 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이 전쟁을 치러가면서 세상을 정복하셨나요? 아닙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종, 그리고 로마 군병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과 함께 결투를 벌이려고 말고에 길을 쳐서 길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길을 붙여주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면서 침묵할 것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나를 결박하고 끌고 가라고 그 뒤를 앞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승리는 침묵의 승리예요. 뿐만 아니라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무엇일까? 어떤 애매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심각한 일이 도래할 때마다 오히려 더 묵직한 승리의 도구가 있는데, 항변의 도구가 아니라 침묵의 도구다. 침묵의 도구다. 이러한 침묵의 도구를 사용할 때 주님은 여리고가 무너지듯 그 문제가 무너져 나가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최후의 승리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이 재림의 계시와 침묵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주님 나라에 대한 도래성입니다. 주님 나라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 군데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종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문화의 비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거든요. 비유거든요. 이러한 예증들을 바로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질 때에 이제 우리가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늘 깨어나서 재림의 계시,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어느 순간 침묵이 깨트려지고 나팔이 불리는 순간,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각지 맡겨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고 맡겨진 사명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날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침묵의 행진을 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